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가장 궁금해한 것이 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 같이 합시다. 믿음 생활. 자, 그래서 교회 나올 때 누군가가 인도해서 교회 나오기도 하고, 또 전도를 받을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제가 결혼을 해서 우리 사모님 집에 갔는데 전부가 다 안 믿는 사람이에요. 불교 믿는 가정. 갈 때마다 그쪽 집 식구들하고 나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이가 있고 이질감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나쁘게 이야기하면 불신자, 지옥 갈 사람들, 나는 천국 갈 사람. 우리 사모님하고 나는 천국 갈 사람, 우리 자녀들도. 그런데 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를 하지? 항상 이게 딜레마이고 숙제였어요.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기도를 많이 해놓으니까 주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같이 해서 주님께 맡기자. 근데 주님께 맡기고 싶은데 안 맡겨지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은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저같이 식구들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미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행실을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는 먼저 믿는 사람의 말과 생각과 행동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소위 이것이 행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 조심해서 해야 되고, 가려가면서 해야 되고, 또 조금만 실수하고 잘못하면 저 예수 믿는 것들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내가 우리 처갓집 식구들한테, 그때는 우리 장인 영감님이 권위가 시퍼렇게 살아있고요, 그래서 식구들 다 보니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사위사랑 무슨 사랑? 예? 장모님 사랑. 그러니까 장모님이 제일 착하니까, 착해 보이 성품이 좋으니까 가만 또 사위 왔다고 또 개척교회 목사니까 또 어떻게 씨암탉도 잡아주고, 씨암탉도 없지만 막 그러면 아이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머니 다 좋은데 어머니 예수님만 믿으면 평생 제가 소원이 없겠습니다. 아이고 미래의 집사님, 미래의 권사님. 그러니까 아이고 김사람 그런 소리 하지 말게, 내가 지금 보살이야 보살. 그렇대요. 그때에 맞춰서 꼭 재채기를 하네. 강보살님이셔, 강보살님. 그래도 보살님 언제 집사님이 되시나요? 그래, 지성이면 감천이야. 지성이면 감천. 내가 정성만 좀 들여서 하면은 그냥 구원 받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 어머니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되는데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어머니 가까운 교회도 나가시고 나를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고 너무 감사한데, 그때는 지금보다 표현이 훨씬 더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처럼 그때로 돌아갔다면 지금은 능글능글하고 느글느글하고 유들유들하면서 깔깔깔깔 웃게 만들면서 재미있게 이러면서 살살살살살
다 등을 긁어들이면서 했을 텐데, 그때는 신학 막 하고 나서 강사고시 패스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동계 중에서도 제일 빨리 목사가 됐으니까, 동계들은 그 이후에 3년 4년 후에 목사가 됐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뻣뻣해요. 바늘로 쑤셔도 안 들어가. 오직 칼빈주의야. 오직 애누리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애정하시고 부르시고 뭐하시고 유도리도 없는 것 같고, 왜 이렇게 팍팍하게 했는지. 복음으로 사람을 차별한 것 같기도 해요.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만들고 모든 사람들을 복음 안에서 불러서 성령님 받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자기 성깔만 나가고 자기 인간적인 권위만 내세우려고 그러고 종교적인 영만 역사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가만히 보니까 사랑으로 녹여버리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할렐루야. 대제사장을 만나서, 바디메오를 만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도, 바리새인들도 예수님하고 말을 해서 도대체 말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말로 이긴다 그러니까 딱딱하게 말로 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피와 은혜스럽게 사람의 마음을 녹여버려. 할렐루야. 그리고 외식하고 딱딱하고 그런 사람은 비수를 팍팍 찔러가면서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배워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어디서 상처받는지 아세요? 관계 설정이 잘못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상처받고 나간다니까. 예. 여러분 그렇죠? 오늘 설교 제목은 신비로운 경험이야. 신비로운 경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공짜야. 공짜인 것 같은데 뭔가가 꺼림칙해. 공짜인데 공짜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다음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천국 갈 백성에게는 계속 그 다음을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된다니까. 구원의 문턱을 넘었으면 그 다음에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양들이 해야 될 거예요. 양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양은 전진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원하에 같이 합시다. 양들은 전진한다, 움직여야 한다. 뭐 양은 키가 뭐 단파다, 양은 눈이 앞에 있느냐 엉덩이밖에 안 보인다,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은 양의 기질은 그냥 등 따쓰고 배부르면 그냥 제자리에 앉아서 쓰러져서 몸 움직이기 싫어해요. 응답 한번 받으면 그 응답으로 천년만년 누릴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응답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시험을 이겨도 그 다음 시험이 될 만한 문제들 속에 우리는 항상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움직이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게 만들고 새로운 스트레스가 또 오고 시험을 이겼는데 또 시험이 오고 산을 하나 넘었는데 또 산이 오고 산 넘어 산이 계속 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참 신비로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구원에 대한 거예요. 구원에 대한 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을 예수 믿고 나서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이렇다, 나는 저렇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안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을 향해서 뭔가 계속 움직여야 되고,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돼요. 왜? 영혼을 위해서, 내 신세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앞날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우리는 저축을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내가 덜 쓰고 덜 먹고 힘들어도 고달퍼도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우리가 투자를 하고 움직여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것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숲속에 그냥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막내 처남이 내가 전도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니까 항상 그 양반은 장난으로 농담으로 받아들여요. 농담으로 받아들여요. 농담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받냐면, 형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알았어 김서방 10원만 줘, 내가 구원 받을게. 그럼 둘이 같이 얼굴 쳐다보고 웃어요. 제발 10원만 줘, 내가 구원 줄게. 형님 진짜로 구원이 뭔지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알았어 구원 교회 나가라는 거 아니야.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누가 우리를 만들었으며 누가 우리를 구원했으며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이고 죽고 나서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현재 내가 어떤 상태인가, 이걸 아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헌신이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라는 것인데, 구원받을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기도도 할 수 없는데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공로는 0.001%도 없다. 건물이 와장창 무너졌는데 그 건물 속에서, 여러분 이번에 그 미국 앞바다에서 우리나라 저 배가 유조선인가? 아니 차를 4,000대나 실었어요. 4,000대나 실었는데 바로 육지에 가까운 미국 그 바다에서 배가 좌초돼 가지고 옆으로 누워 있어요. 거기 안에 배 사람들이 몇 명이 4명인가 갇혀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다 구원했는데 이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안에서 누군가가 계속 철판을 두드려 땅땅땅땅땅땅, 낮이나 밤이나 그것을 계속 두드려요. 알고 보니 그 안에 3사람이 있는데 산소는 점점 희박해져 가고 공기는 점점 떨어지고 더러운 우물들이 막 몰려오고, 그러니까 계속 신호를 하는 거예요. 신호.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계속 신호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영이 어떤 상태인지 나는 모르잖아요. 그저 우리는 혼적인 인격과 육적인 것과 짬뽕이 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니까요. 온몸에 큰 부상이니까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데
의식을 잃고 쓰러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건져내서 병원에 데려가서 인공호흡 시키고 생명을 살려준 것이 뭐냐? 그게 구원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할렐루야. 자, 그럴 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 나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거부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보자.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부하지 않는 거,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심을 꽉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죽으실 때도 막 의식이 점점 희미해졌는데 방언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방언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같이 보자. 방언하면서 죽자. 기도하면서 죽자. 할렐루야. 참 감사한 것은요, 제가 왜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그 무슨 건강검진 받잖아요. 건강검진 안 받은 지가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은 몇 년 전에 건강검진 받는데 수면 내시경을 하는데 약을 맞고 잠이 취해서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데 누가 막 때리는 것 같아요. 감각이 없어요. 근데 병원에서 난리가 났어. 무슨 병원인가 했더니 갑자기 김용두 환자가, 사모님 그때 있었지? 먼저 깨어났지? 죄를 많이 지으니까 먼저 깨어나고, 아닌가? 죄를 좀 덜 지으니까 먼저 깨어나고, 죄를 많이 지으니까 늦게 깨어나나 봐. 난 생긴 거 보세요. 죄를 많이 짓게 생겼잖아요. 머리는 훌러덩 까져가지고. 옛날에는 이런 말 하면 막 바닥을 치면서 웃었는데 지금은 웃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가 더 불쌍하니까 또 지금 겨우 웃어주는 척 하시는데 회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깨어나는데 감각도 없고 의식도 없는데 내 입에서 왔어요 가봤어 하니까 간호사가 놀래가지고 큰일 났어요. 이 환자 돌았어요. 큰일 났네 해가지고 의사를 막 데리고 간호사들 여기저기 막 오고 빵을 막. 사모님이 옆에서 뭐라고 그랬어? 말을 했어야지. 아니에요, 우리 이 양반은 목사님인데 깰 때나 안 깰 때나 의식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막 방언을 해요. 약간 돌았어요. 그렇게 말을 해야지. 그래서 의식이 조금씩 돌아 누가 내 뺨을 막 때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신 차리세요. 어쩌고 그러면서 입에서는 방언이 막 나고, 거기다 방언 통역까지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나를 때리지 말라, 나를 때리지 말라, 나를 때리지 말라. 이 말소리 듣고 너희들 회개할지어다, 천국 갈지어다, 안 그러면 지옥이다 이것들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겠어요? 믿음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때, 지난주에 김요셉 전사가 이스라엘 집회 가서 환상 본 거 막 이거 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그 비행기가 막 쫙쫙 떨어지고 날개가 막 파닥파닥 하고 그러는데, 비행기 타고 이제 그거 하면서 영적으로 막 보니까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걸 간증을 했더니 그때 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가 그거 보고 너무 충격을 크게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여기 있나 보다 그랬대. 누가 설명이 필요해. 설명이. 교회 처음 왔는데 막 귀신 이야기하고 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아니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은 당연한데 무슨 비행기를 귀신들이 와가지고 날개를 잡고 막 이렇게 흔들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런 이야기를 해도 내가 영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인가 거부하지 않는 사람인가.
믿음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계속 하나님이 올리세요. 다음 단계는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똑같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천국 갈수록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명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어, 뭔가 해야 되겠다, 이것은 소명을 말하고 동기를 말하고 소명을 받았어요. 근데 소명이 확실하면 그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미션이 나와요. 미션, 사명이 나와요. 근데 소명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이것만 가지고 계속 몇 년씩 10년 20년씩 막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인데도 이것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안수는 받고 사명은 받았는데 소명, 거꾸로 된 소명 가지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판단이, 선택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도 판단이 안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흔들려야 돼요. 배가 흔들리는 것처럼 이쪽으로 기울고 저쪽으로 기울고. 그럼 배가 어떻게 돼요? 핸들 틀고 이렇게 틀고 계속 이래야 되나요?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그럴 때는 여러분이,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 다음 단계를 확실하게 뛰어넘으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같이 합시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느냐 중요해요.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확 밀어주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불세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고 그 사람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기도를 할 때 의심해가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건 이상해. 아니야, 성경에 보니까 이상한 게 아니라 적용을 잘못해서 그렇지. 성경을 보면 기도해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할렐루야. 천국을 침노해라는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열정을 가지고 본인의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구원을 거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단계, 그 다음에는 일꾼으로서. 그럼 그 일을 하는데 어떤 상태로 내가 일을 하느냐, 이론적으로 일을, 말씀만 전하면서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서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면서 일을 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역사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피곤하고 힘들지만 역사가 나타나고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해요. 같이 합시다. 믿음으로 사모하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모해야 한다. 그래서 능력을 사모해야 그 능력이 오는 거고, 목마른 사람이 샘을 봐야. 그런 능력 없어도 나는 상관없어,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돼.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이론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나와 함께 한다면, 누가 내 몸을 만졌는데 병이 나버렸어요. 누구하고 만났는데 쳐다만 봤는데 귀신이 막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팍팍 쓰러져서 개거품을 흘리면서 막 땡땡 굴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병이 치유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소문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하나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자, 이번에도 이스라엘 가서 한국 간다고 티켓까지 다 끊어서 공항에 가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이상하게 마음이, 두 사람이
다시 이상하게 나 좀 더 있다 가야 되겠다. 근데 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관이 왔어요. 그분들이 선교사님이고 목사님이고 유명한 단체야. 근데 그날 저녁에 교회 와가지고 우리와 같이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아니 다 간다고 그러지 안 가셨어요? 예, 이상하게 자꾸 하죠. 좀 연기해야 되겠어요. 뭔지 모르지만 더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겠다고. 봉사하고 헌신하겠다는 그 말은 약간 뭐라 그럴까, 좀 뜬구름 잡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그런 표현이야. 왠지 모르지만 조금 더 있다 가야 되겠다. 근데 핵심은 빠져 있어요. 근데 그 핵심이 잠시 후에 이게 드러난 거예요. 왜? 그날 저녁에 예배 드리고 강력한 성령의 불을 세가는데 이분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제 한 사람은 눈, 허리, 어깨, 팔, 다리, 관절, 계단에 오르락 내려가면서 봉사하고 선교관에 오는 사람은 헌신해야 되는, 섬겨야 되는데도 이 할머니가 75살 먹은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성령의 불 받고 치유돼 버리니까 할렐루야 하고 기뻐하고 날뛰고 내가 공항 안 가고 한국 안 가는 것이 이것이다 할렐루야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팀을 만나서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님 내 몸 나았어요. 목사님 이것 때문에 한국에 나 안 보내셨나 봐요. 할렐루야 나 이것 때문에 결국엔 성령 받았어요. 아니 무슨 불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쉽게 받을 수가 있나요? 우리는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절차 과정을 다 거쳐서 귀신들하고 온갖 종류의 잡신들하고 다 주님이 매일 밤마다 싸움을 붙이셨어요. 내가 이를 갈 정도로 내가 질려버릴 정도로 귀신들이 와서 왜 우리가 이런 귀신들하고 싸워야 되나? 말씀만 전하면 되지. 말씀을 전하면 귀신이 팍팍 꼬꾸라질 줄 알았는데 안 가. 안 떨어져. 더 물고 물어뜯어. 예수 이름이 권세가 있는데 나가라 그럼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 그럼 이유가 뭐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첫째, 영역에서 차이가 있다. 할렐루야. 내 영이 너무 약하다. 둘째, 또 다른 어떤 보이지 않는 선한 어떤 목적이 있다. 그것도 나는 몰라. 셋째, 주님께서 귀신들을 나가지 못하게 했더라. 왜? 우리의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 야! 너 내 종에게 가봐. 내 딸에게 가봐. 네 아들들에게 가봐. 오면 성령의 불! 나오면 죽어. 지옥불에 던져버릴 거야. 주님이 그러시더라니까. 그러니까 귀신들도 주님 말씀 한마디에 100% 순종을 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귀신이 오면 막 쫓아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고 한쪽에서는 우리에게 불을 주시고 한쪽에는 귀신들한테 야 너희들 나가면 죽어. 그러니까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아주 악덕 조교 같아. 조교. 군대 가면 그거 있잖아요. 웃지도 않아. 선글라스 끼고 모자 꼭 눌러 쓰고 이래가지고 골라 자라 올라. 아이고 그 조교만 생각하면 이가 갈려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조교가 계급이 굉장히 높은 줄 알았더니 방이었어. 나는 굉장한 조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계급이 없어. 계급이. 방이가 현역 짝대기 하나 둘한테 가가지고 허벌나게 두드려맞고 그만 훈련 잘못시킨다고. 끝나고 오면서 닭장차 타고 오면서 보니까 저쪽 구석에서 뻑뻑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1병 2병이 강력한 조교를 막 두드려 패는 거야. 나중에 그 실체를 알았어요. 자, 작대기로 때리잖아요 우리를. 이 작대기가 맞으면 굉장히 아픈데 이 작대기는 그냥 작대기일 뿐이야. 귀신의 존재가 그래요. 버려버리면 돼요. 다만 우리가 일정한 영빨은요 귀신들과 싸워서 물어뜯기고 쓰러지기도 하고 입에서 단내나게 막 믿음으로 그런 거 말고 귀신한테 물리면서 막 끝까지 기도하고 악착같이 하고
귀신이 역사에서 쫓아냈는데 안 나가고 또 들어오고 또 쫓아내고 이런 가운데서 영역이 제일 세게 만들어지더라고 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이면에 그런 사연들이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불 받은 사람들은 멋모르고 너무 쉽게 불 받으니까 불의 가치가 없어진 것 같고, 너무 쉽게 불 받으니까 함부로 취급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내가 받은 이 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비아냥거리기도 해요. 저게 무슨 불이라고.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처럼 불이 하늘에서 끌어내서 보는 앞에서 불로 하면은 그 사람 죽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변해야 되는데, 한 번에 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더라. 여전히 이기적이야. 이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에요. 부서진 후에 부서졌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치료를 받으면 다 부서지고 깨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얼마나 변한 상태에 있느냐, 얼마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죽을 뻔했는데, 같이 합시다. 죽을 뻔했는데 웬만하면 다 용서하자. 할렐루야. 예. 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죄인의 자식이고 멸망할 자식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것이 돌고 돌고 돌아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를 완전히 해체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오셨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도 바뀌어져야 되고, 마음도 바뀌어져야 되고, 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러나 우리는 아직 직함도 그대로 있고, 가족관계도 그대로 있고, 재산도 그대로 있고, 우리의 속사람도 그대로 있어요. 아직도 쓴뿌리가 많이 있어요. 내가 이제는 예수 믿고 나니까 한 가지 다인 것은 내 안에서 어떤 소망이 생겼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새로운 갈증이 생겼어요. 새로운 영역에, 어떤 영역에, 이 세상에 없는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영역이 있는데, 그 영적인 영역에 대한 갈증이 생겼어요. 성경을 보니까 기도하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성령의 불씨를 주시고,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막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당장은 장성한 사람이 아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영적으로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아니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완전히 거듭나고 나니까 그 다음 단계가 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능력받는 단계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능력받아서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럼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난지 않았는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예수 믿기 전과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무엇을 위해서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해서, 뭘 장만해서 무엇을 해서 이렇게 살까. 그런데 지금은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전에는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내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갔는데, 거듭난 후에는 이것이 영적으로 과연 나에게 유익한지 아닌지 생각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아직도 안 거듭났습니까? 안 거듭났어요? 자, 거듭난 사람은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예. 신앙이 어렸을 때는 아무리 하나님 뜻을 찾아도 유치한 수준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예. 활을 쏴도 멀리 안 나가요. 조금씩 성장하면서 활 쏘기를, 활 시위를 잡아당기면 빨리 나가잖아요. 멀리 가지 않고 조금 가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하나님 뜻을 찾을 때 두 가지 방향으로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뜻을 찾을 때 두 가지 방향에서 찾으면 좋습니다. 첫째는 내가 성장이 안 되면 하나님 뜻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말씀을 읽는 것과 상관없어요. 이거는 영적 성장은 지각이 있어야 돼요. 지각.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들은 늘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은 많이 먹으면 나도 모르게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내 안에서 다져져요. 그러나 지각은 기도를 해야 영적으로 조금씩 지각, 영적인 능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두 번째 방향은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하면 동력이 전달이 돼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방향이 많이 있거든요. 믿습니까? 네.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전달되는 것이 늦으면,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손과 팔과 다리가 너무 약하면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나에게 내가 받는데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력을 전달하는 수단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누구는 날밤 새워서 괜히 방언 기도합니까? 자,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너 성경은 많이 본다, 교리는 많이 한다, 너 목회 경험은 많다, 그런데 내가 능력을 주고 싶은데 너는 기도가 없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전달할 동력이 기도인데 너는 내가 전달할 능력을 받을 만한 기도가 없으니까 전달해 줄 수가 없다. 강한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려면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하면 내 영이 뜨거워지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육체도 몸도 마음도 막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범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완전히 해체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강력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슴이 싸늘한 사람은 아무리 많이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론적으로 전할 뿐이에요. 제자들 보세요. 3년 반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은 일이 별로 없어요. 주님이 잠깐 기도해 주시고 나서 나가서 능력 행하고 와서 또 끝났어요. 근데 제자들이 비로소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 또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까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열정을 달라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능력이 불같이 역사하니까 열정이 생겨버렸어요.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담대함이 생겨서 막 나가서 막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봇 상태에서 로봇가 스스로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판단하는데도 지혜가 생기고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제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지성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건 해야 되겠다, 이건 안 해야 되겠다, 이건 반드시 내가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반드시 잡아야 되겠다,
이 색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건 반드시 내가 끊어야 되겠다, 내 영혼을 위해서. 이건 내가 결단해야 될 문제구나, 이건 내가 순종해야 될 문제네.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아직도 우리 안에는 육체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나의 이익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여전히 소화기적인 유치한 소진에서 자꾸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나도 기도할 때는 영적으로 살려고 막 머무르는데 기도 안 하고 TV 보고 집에 있으면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뒹굴 수도 있어요. 이리저리 뒹굴고 게을르고 나태하고 일거리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영으로 살고 기도하면 마음이 얼마나 바빠지는데요. 개척교회 할 때도, 사명교회 할 때도 보니까 기도 안 하고 그럴 때 맨날 운동만 하고 다녀. 시간이 널널해. 근데 한번 독하게 마음먹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막 기도하고 막 하면은 시간이 얼마나 허비한 시간을 많이 보냈는지. 일을 간다니까. 일을 가라. TV를 보는 시간, TV에서 얼마나 내 소중한 시간을 다 뺏어갔는지. 이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소욕. 내 안에는 여전히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같이 싸우고 있어요. 내 안에 다시 말하면 두 의지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싸우는데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어제 야곱에 대한 이야기 또 했잖아요. 야복강에서. 싸우는 싸움인데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을 막 공격하는데 얼마나 치열하게 싸운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권패야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이러면 막 엉치뼈가 위골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너무 치열하게 싸워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분열이 되고, 이 소리 했다 저 소리 했다 헛소리 했다, 말해놓고도 안 했다,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거짓말하고. 나는 한 번도 거짓말 안 했다. 나 거짓말 안 해서 그런 사람은 100% 거짓말장이야. 우리 다 그래요. 다 분명히 거짓말인데 은혜가 떨어지면 거짓말을 다 하고요, 은혜가 충만하면 조그만 거짓말도 덜덜덜 두려워 떨게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된 사람들 보면서 연단이 없는 교만은 정말 위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좀 밝혀주시고 성령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서 육적인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게 임해서 이 감당을 잘 하시고 이기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좀 더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좀 더 뜨겁게 하여 주시며, 아직도 내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열을 가리지 못하고 희석게임 하듯이 성령의 소욕이 이겼다가 또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해졌다가 내 안에서 두 의지가 싸우고 있는 이 경험을 하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육체를 끌고 정신을 끌고 하나님의 영에 굴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